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스겔 2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딱 나와야 되는 얘기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신 영이시다. 이제 다 얘기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크게 두 개의 속성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전유적 속성, 두 번째는 유비적 속성. 전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 그냥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유비적 속성은 뭐라 그랬어요? 유비적 속성도 하나님의 전유적 속성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반사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을 유비적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유비적 속성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유비적 속성에는 어떤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또 미리 아심, 의지, 또 지난주에 한 거는 사랑하고 은혜. 예, 기억나세요? 이걸 매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왜 자꾸 내가 반복을 하냐면,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의 설교가 특히 또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성경 공부라는 게 없잖아요. 주중에 또 모임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할 때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는 돼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세상 종교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는 선만 행하면 되는 거라고. 불교 공부 안 해요. 물론 설법을 들으러 가죠, 이 양반들도. 하지만 이걸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는 크게 뭐 어떤 문제가 없어요.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녀 호랑계도 뭐든 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외워봅시다. 영생은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라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믿는 거라니까요. 우린 자꾸 아는 거와 믿는 거를 따로 구분하는데 알아야 믿어요. 모르는데 믿으면 그거는 맹신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무조건 무턱대고 믿어라? 아니요. 기독교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절대 얘기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후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 안 했어요. 철저하게 구약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다 이야기하고 다 증거하면서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올랜도 바른 믿음 교회예요. 믿음도 바른 믿음이 있고 틀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라고 교회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 매주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계속 대뇌에 이어대고 기억을 하고 암송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약간 은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도 그 나눠드린 페이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설명이 덜 된 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오늘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덕과 호의라고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자체의 데피니션은 그냥 호의, 하나님의 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저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조건이 없는, 받을 자격이, 만약에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푸는 거는 그거는 대가라고 얘기하지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는 그러면 누구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그렇잖아. 백성들에게 왕만이 베푸는 걸 은혜라 그래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자가 주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진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로 선물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교인들이 이래 얘기합니다.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목사들이 은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은혜스럽다. 은혜스럽다라는 표현 자체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은 참 은혜스러워. 그럼 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말 잘하거나 뭐 행동을 좀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은혜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 거,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막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들을 진노하셔야 돼요. 근데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지옥 갈 죄인들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냥 베풀어 주세요? 죄인들을 보고 그냥,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진노 안 하시고 그냥 베풀으세요? 아니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의 대상인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낼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을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은혜를 주셔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거지 원래는 다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세 가지 하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유비적 흑성 마무리합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의가 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의가 무슨 말인지
사실은 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교회 내에서 의로우신 분, 뭐 하나님의 공의 막 이렇게 막 썼대요. 그러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의 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의 법대로 일하시는 그걸 의라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그 하나님의 본성대로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본성대로 뭐 하는 거? 일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므로 그의 본성이 바로 그의 의다. 이게 되시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완전성의 법칙에 일치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자기의 본성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심을 반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것들이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고 자기 완전성 법칙에 따라서 일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서 정직한, 뭐 표현을 한다면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 있죠. 그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는 똑같은 것도 어떨 때는 괜찮다 그러고 또 어떤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의 본성대로 취급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법에 규정하는 것을 원하시고 승인하시며 실제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이 이런데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 짓는 그 죄인을 향해서 죄인에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이 벌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뭐야?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셔야 돼요. 근데 죄를 용서하시는 건 뭐냐고? 반대되는 거잖아, 성격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오세요, 그냥.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대로 일하시는 거다. 그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 질서에 어긋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신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본성대로 일하심이 의이고 곧 신실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거룩의 다른 면이다. 의와 진실성이 거룩에 속한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처음 주신 그 존재대로 있게 하시는 그의 덕이다.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럽니까?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처음 주신 그 존재대로 있게 하시는 그의 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행하시는 법. 그게 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처음 원래 주신 어떤 존재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봐요. 아까 죄를 왜 내가 용서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다 못했죠. 왜 못했냐면 이것 때문에 이게 몰라서 그래. 자, 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과 그 피조물들의 존재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니에요? 그분의 성격상, 그분의 본성상, 그분의 특성상, 속성상, 그분의 완전함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면 선하게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선하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그게 또 거룩으로 가요.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해버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발동을 해야 안 해요? 발동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원래 있는 그대로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진노하셔서 죄에 대한 벌을 행하셔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들의 원래 존재 목적대로 원래 있는 그 상태로 회복을 시키시고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과라 그래요, 나중에. 죄과가 뭐냐면, 죄와 죄과를 또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죄과라 그래요.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죽음도 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죄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다른 것 같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체가 결국은 죄에 대한 진노도 하시지만 죄에 대한 속량도 하시는 역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2위,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나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처벌과 죄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 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해석이고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도 이 얘기를 이렇게 설명 못 해주는데, 왜냐하면 신학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의를 이룬다라는, 예수님께 의를 이룬다라는 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알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본성과 법칙을 부여하시고 그대로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의 법에 맞게 일하심으로 항상 공의가 만족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곧 죄는 벌하시고, 죄과, 그 죄과가 뭔지 설명해놨죠. 죄로 인해 나타난 과실이나 허물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죄를 용서하심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렇게 위대한 거라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일하신다. 그런데 사람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이 언약 파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죠. 어떤 언약?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그러한 왕과 백성의, 주인과 종의 그런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영원히 살게끔 하셨잖아.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반역을 꾀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하나님께 대드는 바람에 어떻게 그 언약이 깨어져 버리죠. 깨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결과, 죽음이 인간에게, 죄의 결과가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그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보상할 길이 없게 되었다. 죄를 짓게 되어버리니까 인간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이 죄인된 인간들이 뭔가를, 자신의 죄를 어떻게 보상하고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해도 이미 죄인 되었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뭐를 베풀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이고, 또 근데 의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이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다라고 제가 눈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간 당사자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켜내심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피조물에게 존재하게 했던 그 존재 목표대로 회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말이 사실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어떤 거.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 말이 다른, 물론 암과 믿음이라는 것은 데피니션이 다르죠. 하지만 똑같은 속성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해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죗값을 지불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이거는 이제 속량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자, 의가 뭔지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헷갈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순종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서 그 본성에서 죄가 속량되게 하셨다.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됩니다. 죄의 대가를 자기 법대로 하나님 자신이 갚으심으로 공의가 만족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본성과 약속에 부착하시면서 의를 이루셨다. 그래서 의라는 거 내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룩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칭의, 곧 의롭다 하십니다. 자, 의가 뭐라 그랬죠? 아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는 그걸 다 의라 그랬죠? 그게 다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누가 나타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주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의가 전가된 인간들을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칭의, 의롭다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건 뭐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 같으면 의롭지 않은 자가 성막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죽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안 죽어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왜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뻘짓거리 하는데 왜 안 죽냐? 안 죽는 이유가 이게 그냥 무슨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9절 찾으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왜 예배드려도 죄인인 우리가 예배드려도 예배 시간에 몸을 꼬고 있고 장난을 치고 막 그래도 번개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묻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어도 안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내가 예수의 피로,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교회 안에 다 100% 다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안 죽고 있냐? 교회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리고 휘장 그의 육체라.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육체의 찢어짐을 통해서 탄생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모인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교회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았다. 이 권리 허락으로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됐다. 칭의가 주어짐으로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칭의가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칭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은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를 빼놓고 그는 사랑을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의 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속죄하신다. 곧 죄과를 하나님 자신이 갚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해 내신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 값을 치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죄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름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자체가 그런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고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자, 다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권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을 이루시는 권세가 주권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을 이루시는 권세, 주권이다. 이 문장의 의미가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한번 보세요. 통상 하나님의 권세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심으로 주권이다 그런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뜻대로 하죠. 그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체가 그 권한과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권이다 그런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심으로 주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에 합한 것을 원하시고 충분히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의 작정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 혹은 권세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일을 하는 걸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을 때로는 권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권세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이시므로 그의 권세도 어떻다고요? 무한하시다. 권세를 행사하심에 있어서 자기 본성의 법을 쫓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본성은 의로움과 거룩하심 곧 그의 무한한 신성의 표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심에 있어서 임의성도 변함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임의적으로 어떤 그의 주권을 갖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완전한 본성이 하나님에게 법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주권을 우리가 절대적 권세 또는
섭리적 권세, 뭐 절대적 주권, 섭리적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 무슨 내용인지 쉬워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수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권세를 절대적 권세, 절대적 주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섭리적 권세는, 섭리적 주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제 섭리적 권세라는 그 얘기를 하죠. 무엇이든지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죠. 다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지성과 의지로 작정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전능하고 또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은요,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말을 바꿔서 했을 뿐이지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의 능력과 모든 면은 정말 놀라운 것들로만 가득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그의 본성을 드러내실 때는 언제나 거룩한 자로 나타나신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워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이라 그러면 도덕적인 의미를 잡고 깨끗함, 순결함 이걸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하나님의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표현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자체가 한자 말로 잘못 우리가 그게 오용이 되고 오해가 되어져서 그렇게 지금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거룩은 원래 히브리 말에는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피조물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면 그 본성이 사랑이든 은혜든 의든 주권이든 뭐든지 다 뭐로 표현된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그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분, 하나님의 구분, 다름으로 나타난다는. 그래서 거룩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본성을 드러내실 때 언제나 거룩한 자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 속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곧 신성 자체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거룩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는 영광이 돼요. 거룩이 또 영광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시면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이 뭔지를 갖다가 이해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첫날, 첫 시간 때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인간이 바라본 그 방향과 측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다 동일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엘샤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분과 같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분의 단순성, 유일성이 연결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설명드려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거룩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속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 영광이 된다고요. 자, 한번 보십니다. 계속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성은 바로 그의 신성 자체이고 그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여서 그 어느 속성이 현시되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다름이니까. 우리랑은 다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저 사람을 막 박수치고 찬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른 거잖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잖아.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찬사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는 그 속성이 인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피조물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거룩함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영광스러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걸 알고 읽어야지 성경에 표현된 단어 가운데 거룩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뭐냐면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목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를 굉장히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온유하고 성질도 안 부리고 착하고 모든 욕을 해도 받아주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또라이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또라이예요. 아니 누가 욕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참고 받아줘요? 아니지 그거는. 목사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목사도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다른 사람과 다른 거는 뭐냐면 목사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의 성격이 개팍할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한테 함부로 막 해도 되겠다. 막 함부로 해도 저 목사는 화 안 내겠지. 아니요. 저는 화냅니다. 저한테 함부로 하면. 왜요? 목사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진리를 제대로 선포해야지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참된 목사는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냐 안 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인격이나 저 사람이 어떻게 잘 교회를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끄냐.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요. 교인들은 목사가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냐 안 하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왜 자꾸 목사 보고 배우려고 그래요? 목사의 말투, 목사의 행동 보면서 나도 그래. 그거는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너희 속에 뭐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변화시켜가고 이끌어가시고 성화의 과정을 가게끔 하시는데 왜 자꾸 목사 보고 여러분은 모든 걸 바꿔달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계속 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단락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 속에 사랑과 선하심과 의가 속한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 도덕적인 속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선하심과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의의 성품들이 다 윤리적 완전성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피조물과 연관해서는 죄와 피조물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됨을 말한다. 요 설명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요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여기 봐요. 저 봐요. 이거 중요해. 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해보고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따라와야 돼요. 제가 읽을게요.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현시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의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니까 영광인데 죄 있는 곳에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곳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타나 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는 모든 게 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나요? 아니잖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안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요. 성육신이 나타나셨잖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1장.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그 자기 땅이 뭐예요? 죄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오셔버렸어요. 그럼 뭔 일이 생겨나요? 죄 있는 곳에 안 나타나시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결국 그분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는 건,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안 가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죄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되므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 연결되고 하나님의 의 연결되고 하나님의 생명 연결되고 다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이 인간 피조물에게 적용될 때는 거룩은 죄에서 떠남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구별됨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인간들에게 거룩이 적용되면 어떻게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깨끗해짐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일반 백성과 구분되고 격리되어 하나님에게 바쳐드림을 말하는 거였다. 자, 이제 저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이제 잡을 때 어떻게 잡으면 이해가 더 쉽게 되냐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그들의 이마에다가 관이라 그래가지고 관을 쓰고 그 띠를 둘렀다면, 그 띠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아마 여호와에게 거룩이라고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거룩하다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국민들과 백성들과 구별되어졌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에게 거룩이다라고 썼다라는 의미예요. 거룩이 그런 의미. 근데 그 거룩이 인간들에게 딱 붙여지면 인간들이 죄인들의 그 죄가 씻음 받아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로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기보다, 물론 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있다기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별되어 보시니까 너네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져야 되고,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럼 죄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씻김 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건데, 우리가 죄 없이 하나의 죄도 안 짓고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다 씻음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아서 구원받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어떤 건지 이번 오늘까지 해서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속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었던 속성들도 많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깊이 또 몇 주간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하나님의 속성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깨달아 또 삶에 적용하며 또 알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과 풍성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미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